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노래합니다. 오늘 노래는 물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지만 하나 기념하는 거는 이제 예지가 시험 잘 봐서 합격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노래를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노래는 참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신학생들에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많이들 불렀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노래를 하다가 정신이 살짝 이렇게 주님에게 집중해야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야 영적으로 노래하는데 하다가 잠깐 집중이 풀렸어요. 그러니까는 노래가 흐트러져요. 끝에 이제 다시 주님께 집중을 하여 이제 그 노래를 나중에 제가 해놓고도 들어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노예 제도에 대한 단상, 이제 짧은 생각이다 이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문을 보내드린 거 아래에는 그 참고 성경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 등등 이 상전과 노예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그 현대인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어떤 반대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가? 노예 제도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만 하는가? 이 대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성경에 이거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왜 말씀 안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전들은 노예를 잘 대해주고 노예들은 또 상전에게 잘 충성으로 잘해라. 특히 상전이 기독교인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일 때는 노예들은 더욱더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독교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거 이러면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 그 이제 떡국을 먹으면서 떡국 먹었나? 떡국을 먹으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던 것이 이제 바로 노예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제가 좀 이거 한번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설교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들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는 이제 밥을 먹다가 떡국을 먹다가 이제 영어 문장이 이런 게 있었대요. Tradition is just pure pressure from the dead. 이것도 발음 잘해야지 또 항상 저 뭔가 영어 문장을 하고 나면 끝난다면 아버지 발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소리를 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 문장이 웃긴다는 거예요. Tradition is just pure pressure from the dead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왜 웃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어떤 때 용기를 내서 자막이 없이 이제 그 미국 영화를 이제 보려고 딱 틀어놓고 보면은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또 그 미국 애들이 막 웃어. 영화 속에 나오는 애들이 막 하면서 지들끼리 웃어. 나도 영화를 보면서 웃어줘야 되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으니까 웃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tradition is just peer pressure from the dead라는 말은 죽은 자 전통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그 또래 집단의 압력일 뿐이다. 이런 말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 문장은 전통을 웃기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런 문장이 있다. 아들이 제게 소개를 해주는데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지 사람들을 웃기려고 만든 문장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저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야, 이런 문장들이 이거를 어떤 사악한 인간이 전통을 파괴하도록 어떤 선동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만들 수도 있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의도를 품고 그러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문장을 보고 웃으면서 사람들에겐 이제 뭐가 남느냐면 전통을 좋지 않게 여기는 인식 경향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건 죽은 자들로부터 온 또래 집단의 압력일 뿐이다. 이렇게 전통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통이 좋은 뜻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자들로부터 온 그런 그 죽은 자들의 그 또래들의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압력일 뿐이다라는 거죠. 후손들에게 주는 압력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 무시해라. 결론적으로 이 말을 그냥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오는 뭐 먼저 있는 선조들로부터 오는 전통이라는 건 무시해버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남는다는 거죠. 큰아들은 웃자고 한 말인데 아버지인 저는 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 당황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전통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통은 후손들이 계승해야 할 좋은 것이며 좋게 여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만일 바꾸어야 할 것이라면 그것은 인습이라는 거. 인습이라는 것은 그건 저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전통과 인습이라는 게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국말에서 전통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그건 승계해야 될 지키고 가야 할 좋은 의미가 있고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것 조상들로부터 오는 윗대로부터 오는 좀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건 타파해야 될 것으로 보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2021년 2월 10일 아침에 말하기 시작한 것을 그 다음날 13일 오전에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집에서는 보통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어떤 일의 결론이 안 나면 몇 번이든 이제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는 끝장을 봐서 결론에 이제 도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뭐 각 집안마다 이제 그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을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말하면서 이 영어 문장에서는 전통을 뜻하는 이 트레디션을 쓰면 안 되고 인습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이제 conventionality라는 말이 있는데 conventionality라는 말을 쓰면은 이 말은 맞는다. 그러니까 conventionality is just peer pressure from the dead. 그러면 그 말은 맞는다. 인습이라는 건 그 죽은 자들로부터 온 그 또래 집단들의 어떤 압력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문장이 좋은 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 트레디션이라는 말을 전통이라는 말을 써서 이건 죽은 자들의 그 또래 집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단지 압력일 뿐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름 잠정적으로 요 정도 이제 동의를 서로 하고 이야기를 마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럼 전통이라는 거 깨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뭐냐? 이제 설날 아침 떡국 먹으면서 얘기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들이 예를 든 게 뭐냐면 노예제도와 같은 것을 이제 이전에 그걸 전통으로 여기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이제 깨버린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기서부터죠. 이제 노예제도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노예제도는 나쁜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져서 폐지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쁘다고 여겨져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사실은 노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좀 다르죠. 보통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서 노예제도라는 게 나쁜 거야.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서부터 그걸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생각이. 근데 저도 그날 아들과 얘기를 하다가 얼핏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노예제도라는 거를 사람이 선해서 착해서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노예제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이익이 안 되니까 노예를 쓰는 것보다 이익이 더 나는 게 있으니까 노예제도를 없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계 산업이 나오면서부터 노예제도는 오히려 더 노예들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런 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없애고 돈이 덜 드는 기계 산업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갔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없앤 거지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겉으로 명분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 윤리와 도덕의 의식이 있어서 이제 없앤 것이다 이렇게 표면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속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이게 더 많은 그런 비용이 드니까 노예를 하지 않고 이제는 기계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지성과 논리학을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 그 헬라의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 대단한 철학자인 이 사람이 뭐라고 헬라에 살 때, 아테네에 살 때 말을 했냐면, 노예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자도 사람이 아니야. 거의 뭐냐면 여자는 후손을 낳아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야. 그럼 진짜 인간은 뭐냐? 지식이 있고, 학문을 배워서 지식이 있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일반적인 그 고상한 위치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보통 중상층 이상의 시민이 되는 정도의 인간이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중세 때까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이 근대 시민 사회라는 것이 형성될 때까지 노예제 사회나 농노제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고대 사회는 노예였고요. 소수의 사람이 아테네 정도에서나 시민이에요. 자유인으로 좀 있는 거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귀족들, 그 봉건 영주들, 뭐 기사 계급을 가진 사람들 정도, 이 사람들 정도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원에 속해 있는 농노들이에요. 우리가 말한 일반 국민이라는 존재들,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다 일반 국민인데, 우리가 다 이게 옛날엔 다 농노였다고. 우리가 유럽에서 중세 시대 태어났으면 우리 다 농노지 뭐. 우리가 뭐 귀족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귀족 이상의, 나이트라고 하는 기사 이상의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해야 좀, 귀족도 기사가 말을 해줘야 좀 듣고, 일반 뭐 농노들이 말하는 걸 들었겠어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농노제 사회까지는 신분제 사회라는 거죠. 사람 사이의 신분, 위치, 포지션, 지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 귀족, 봉건 영주, 뭐 기사, 여기까지는 사람이야, 얘기가 돼. 근데 그 밑에 농노들은 그냥 생산 도구들이에요. 그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신분의 상류층을 지탱토록 해주는 생산 도구들로 여기는 것이지, 이거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윤리는 뭐였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신분제가 있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이 없고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면 이건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거의 없었고,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역사의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도 아니고, 무슨 왕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역사의 기록이 됐겠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가 올바른 것이고, 노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농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정도. 그러니까 농노는 조금 나아진 건데,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아예 사람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농노는 사람으로는 인정, 법으로는.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귀족이나 봉건 영주의 장원에 속하여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만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서 멸망당할 때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사실은 농노가 된 거죠. 자기들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농노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 시민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제 노예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시민을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그 게르만 민족들의 그런 그들의 소속된 장원 속에서 농사를 지어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니까 경제에서는 노예이고, 법적으로는 옛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들이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되는 이런 묘한 형태로 이제 중세의 농노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제 사회라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건 당연한 윤리예요. 그게 당연한 도덕과 윤리죠. 이러던 게 이제 변화가 온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노예 해방을 말을 하는 링컨의 그 미국에서의 남북 전쟁.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북부에는 기계 산업이거든요. 이 산업혁명의 초기 시대의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1860년대에 이제 미국이 북부에서는 그 기계가 많이 들어와서 노예들이 필요 없어요. 흑인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 없이 경제가 돌아가고, 남부에는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대규모 농장들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하는 영화에서도 남부에 있는 그 대규모 농장의 주인 딸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이 남부에서 노예가 필요하니까 노예제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고, 북부에서는 노예제를 쓰면 오히려 북부에서 손해예요. 북부에서는 오히려 손해니까는 노예가 필요 없다. 얘들을 다 해방시켜야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인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갈등에서 링컨은 이제 노예 해방론자라고 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링컨의 중요한 업적이 뭐냐 그래서 저는 옛날에 노예를 해방한 것이 큰 업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링컨이 노예 해방이 제일 큰 업적 아니야 그랬더니 링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분열될 수 있었던 미 합중국을 남과 북으로 쪼개질 수 있었던 나라를 재통합시킨 것이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를 해방했다는 게 미국이라든지 그 당시에 백인들 속에서 볼 때는 이건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우리들은 막 윤리와 도덕에서 보면 노예 해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지만, 실제적인 면에서의 링컨의 업적을 얘기를 할 때는 분열될 수 있는 나라를 분열되지 않게 통합시켜냈다는 거, 끝까지 쪼개지지 않고 통합시켜냈다는 게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계 산업이 들어와서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윤리와 도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노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윤리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것은 사람이란 존재들이 굉장히 그 이익을 따르고 경제를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쟁이 나는 이유도 다 경제적 이유예요. 권력과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지 그게 무슨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아주 가까운 것을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을 해서 침공을 해서 사담 후세인인가를 제거를 하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석유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석유를 장악하는 것에서 그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보면, 그러면 악의 축으로 얘기했던 게 당시 사담 후세인하고 이제 김정일이에요, 북한에. 근데 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공격을 해서 그 정권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는가? 이건 보면 이제 위에 뭐 중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것도 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려고 하면 미국이 할 수는 있어요. 미국이 하려고만 하면 중국하고 소련이 아무리 으르렁거린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정권을 없애버리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맘만 먹고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안 하겠어요? 이라크 같은 석유라든지 이런 이익이, 그것을 해서 전쟁 비용을 다 내고도 할 만한 이익이 여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할 만한 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다 표면으로 얘기를 해요. 표면의 얘기예요.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는 다 경제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그 순서라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단한 그런 대의 명분, 윤리와 도덕의 것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잘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쓰면서 세상의 원리만 그러한가? 근데 성경의 원리에서도 그런 면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인들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히브리로 불러요. 유랑민족을 히브리인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불리게 돼요. 어느 때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냐면 나라를 갖게 됐을 때예요. 히브리인들은 나라가 없을 때예요. 그건 유랑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집시와 같은 뜻이 히브루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엑소더스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리고 나라를 세웠을 때, 모세가 만든 십계명과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통하여서 나라의 기강이 세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이름도 되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한국인이라고 하죠. 한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또는 조선민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의 처음 나라를 세운 게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여 우리가 조선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 속한 한민족, 역사에서는 이제 조선을 세웠던 그 단군의 후손 가운데 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빼앗겨요, 위만한테. 그래서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탈출을 해서 그 한강변에 이 목지국 왕한테서 영토를 조금 얻어갖고 일종의 봉건 영주처럼 한강변에 이제 조그만한 그런 그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한 영토를 세웠을 때 이 준왕이 뭐라면 그것을 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한국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한국의 한자는 큰 한자도 돼요. 그래서 다시 저 조선을, 단군의 조선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준왕이 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이라는 말이 되니까, 이 말이 조선의 왕이 와서 이런 걸 하니까는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의 그런 그 부족 왕들이 이 말을 좋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그 한자를 하는 삼한의 그런 그 나라들이 이제 그 형성이 됐다가, 이게 이제 마하는 백제가 저 위에서 그 온조가 내려와서 이제 백제가 되는 것이고, 진하는 이게 이제 박혁거세에 의해서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는 이게 이제 가야라는 나라로 더 발전을 했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 그리고 이제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고, 나중에 전체가 다 이제 하나로 그 병합되는, 통합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그 한이라고 하는 뜻, 조선이라는 조선민족 또는 한민족, 이런 것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바뀐 거, 남의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지만 그 뜻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유대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은 남북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민족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민족적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왕국만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올 때까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걸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고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돼서 그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명칭의 뜻이 각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이 히브루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바꿀 때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가서 정복을 하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십계명하고 613가지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정복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잖아요. 균등하게, 여기 평등이 아니에요. 균등하게 각각의 공로를 따라서 12지파의 땅이 배분이 돼요. 그 12지파의 땅이 배분이 돼서 땅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지파의 사람들에게 땅을 줬다는 거예요.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땅이 주어지고 이 법을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 볼 것은 이건 구약인데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상황마다 어떻게 그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시고 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쭉 봐요. 그것을 지키고 그 원리를 따라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걸 왜 할까요? 왜 우리는 그걸 하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처음 이 일을 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니 괜히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비논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니까 니는 나쁜 놈이라는 거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말하는 게 뭐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을 줬는데 니들은 왜 이 땅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느냐 이놈들아. 이게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줬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거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이게 멍한 거지. 이게 제대로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교회만 기분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한다는 것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재해석한 거예요. 니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천국의 시민권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면 이 땅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른 것.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신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의 대화에서 아들에게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다고 말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인간이 무슨 고상한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여겨서 마침내 그것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은 인간이 윤리와 도덕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대신할 수 있는 생산체제로서의 기계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예나 농노보다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4번, 이제 그 4번 이렇게 놓고 현대에는 노예가 없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의 세상은 일반적으로 볼 때 노예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노예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나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현재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두 체제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인민의 지위는 무엇일까요? 북한 사회주의 법에서 볼 때는 인민들에게 자유가 있고 지상 낙원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전을 해요. 그러나 남한 사람이 볼 때 그 북한에서 살겠는가 하면 몇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북한에서 살겠다고 하겠어요. 아, 북한이 정말 지상 낙원이야 해서 북한에서 살고 싶어하는 남한 사람들은 몇 명일까? 열렬하게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주의자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가서 살라 그러면 살까?
의문이야. 정말 종북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거길 정말 지상 낙원으로 알고 가서 그래도 나오겠지. 가서 산다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라도 나올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인간은 재밌어, 그런 걸 보면. 자, 그러면 남한은 어떠한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최근에 아기를 죽이는 부모나 양부모들에 대한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우스갯소리 합시다. 나훈아 가수가 부른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것처럼 뉴스에서 이런 흉흉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자녀를 왜 죽이는 걸까? 친부모나 양부모가.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키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우유를 토한다고 때려가지고 아기를 죽였어요. 한 열흘인가 됐는데 그 아기들 우유 먹으면 토하잖아요. 먹고 이렇게 뭐 제가 아내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갔다 그냥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아기 때는. 그래서 그 잘 토하는데 그 애가 토한다고 애를 그냥 때려가지고는 죽였어요. 친자식인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해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어렵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결국은 그 아기를 죽이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고대 노예제 사회를 생각해 봐요. 그 시대에 노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 노예 부모가 아기를 죽이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기는 주인이 볼 때는 이익을 주는 생산 도구예요. 그 아기를 잘 키워놓으면 얘가 노동력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양육되게 허락해줘요. 도와주고, 그 애 잘 키워라 이렇게 착한 그런 주인이면은 그런 걸 좀 더 해줄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그렇지 않은 뭐 주인이 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 전체를 말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자기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노예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대 노예들은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노예제 사회가 아니고 그 민주주의 우리들의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노예제 사회에서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힘들어도 아기를 낳아서 그 주인이 볼 때도 그 아기는 자기에게 이익이니까 그걸 좋아하고 권장해요. 그렇게 낳아서 그 노예들이 낳은 아기는 그대로 노예고 자기의 소유니까 이런 게 다 되는데, 지금 오히려 현대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아기를 죽이잖아요. N포 세대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젊은이들이 직장도 제대로 안 되고 아기를 낳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기를 낳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그냥 혼자 살다가, 그리고 자기들은 잉여 세대다. 자기들은 그냥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투명인간 취급되는 사회의 그런 존재들로 있다라고까지들 얘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범죄를 일부러 저질러.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체포를 하면 제발 나를 교도소 가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중형을 내려달라고, 가볍게 못 파 1년 2년 있다 나오지 말게 하고 나를 10년도 좋으니까 그냥 계속 그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감옥에 가면 새끼 밥은 주지 않느냐,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감옥에서 살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 세상이 지금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 어떤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는 이 세상이 좋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고대 노예제 사회,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자기 어떤 책임에 뭔가를 해내야 되고 일정한 지위에 올라야 되고 하는 이런 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옛날에 젊은 애들에게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10억을 줄 테니까 10년 동안 감옥에 살라 그러면 살겠니? 많은 젊은 애들이 10년의 자유를 포기하고 감옥에 살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10년 동안 세끼밥 다 주니까 뭐 노동이 하겠지만 하고 10년 후에 10억이 생기는 거죠. 그때 10억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 현대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막 진보하고 발전하고 막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동의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유 없어도 좋다, 노예로 감옥에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뭔가? 성경은 이제 그 앞에 바울이 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안 했는가? 왜 바울은 노예제를 반대하지 않았나? 성경에서는 뭐 왜 그런 게 없는가? 이런 질문들, 일반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노예제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시의 세상을 이루는 체제였죠. 체제가 바뀌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거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어떤 체제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이 성공을 해갖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혁명이 성공하는 것도 어려워요. 혁명은 일어나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실패가 되죠. 반란이 돼요. 란이 되고, 그런 게 어떤 한 체제가 바뀌는 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려의 귀족 사회에서 조선의 양반 사회, 그건 문무 관료 사회라고 하는데, 양반 사회라는 건 귀족 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은 과거를 통해서 반드시 관료가 되어야만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의 귀족들은 그 후손들이 음서제라고 해서 귀족이 계속 돼요. 이 500년의 귀족 체제에서 신라까지도 귀족이죠. 그러니까 1000년의 귀족 체제에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란 체제는 귀족을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이 대단한 혁명이죠. 그래서 시험 봐서 니네가 상류층이 되려면, 권력층이 되려면은 과거라는 시험을 봐갖고 거기 합격해야만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로 바뀌는 거, 이거 혁명이거든요. 정도전의 그 계획에서 나온 이성계를 왕으로 삼고 신하인 정도전이 만드는 이 조선의 유교 사회는 대단한 혁명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 조선이 끝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저 북한에는 사회주의가 시험이 됐지만 저건 거의 실패한 거예요. 저 북한의 저것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저건 안 되는 거고, 조선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나갈 길은 한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이 체제인데, 이렇게 조선에서 문무관료제에서 이게 시민사회, 국민의 사회, 모든 사람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 이 체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전봉준의 동학 농민 혁명 이런 것에서 시민 사회를 향하고자 하는 동학의 사상들이 그게 나중에 천도교가 되는 건데, 그게 들어있어요. 거기 이제 기독교, 불교, 유교의 모든 걸 합쳐서 이제 사상이 정도전의 동학 농민 봉기에서 혁명적 사건이에요.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뭐 갑신정변이니 뭐 여러 가지가 나중에 개화파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게 다 주체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냥 일본 제국주의 애들이 와서 강점기 시대를 하면서 바뀌긴 했으나, 어쨌거나 이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하는 것을 갖고 이만큼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긴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제가 바뀌는 거는 그건 어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것을 주어서 그 임무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가 바뀌는 것은 귀족 사회에서 문무 관료의 양반 사회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바뀌는 이런 체제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체제를 말하지 않고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함을 말해요. 그것은 주인은 종을 아껴주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체제의 사회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제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 체제였다. 그러면 문무관료제 사회, 조선 사회에서는 안 그랬느냐? 그때도 역시 상전이 있고 아래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전에게 충성을 하고 상전은 그 부하를 아껴주고 그래서 그 서로가 상호 이익이 되는 신뢰의 관계가 모든 사회 체제에서의 중요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본질의 이야기를 합시다. 사람의 역사에서는 인간의 이익을 따라서 이와 같이 노예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노예스러운 모습들이 있지요. 기업에 취직한 사원들이 말하기를 영혼을 팔아야 직장 생활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야, 참 슬픈 얘기죠. 내 영혼의 줏대를 가지고는 직장 생활 못 한다. 영혼을 팔아야 직장 생활 한다는 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영혼을 판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노예가 된다는 말로 들려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갑질 행위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아주 포악한 주인의 행위와 같은 게 아닌가. 갑질하는 그 사람들, 지난번에 그 어디였어요? 그 대한항공에 저 부사장인 사람과 그 엄마, 그 딸, 아주 그 집안이 그 대표적으로 그런 그 갑질이 뭐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 그 조현안가 하는 사람인가요? 그 부사장. 그리고 그 엄마도 대단했었죠. 그 필리핀 그 가정부에게 대해서 막 엄청나게 해대는 게 그 동영상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그 갑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아주 그 포악한 주인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에서는 갑질로 나타나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바뀐 게 뭐가 있는 거야? 세상은 바뀐 거 없어요. 세상은 제가 볼 때는 바뀐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그 그럴싸한 포장으로 이렇게 딱 뭐가 바뀐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인간 세상 속에서 이제 제가 결론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예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정확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하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과 모양이 파괴당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양과 형상이 파괴당했어요. 지금 인간은 그 부분 파편만 남은 상태에서, 우리들 속에서는 부분 파편만 남은 상태에서 오늘날의 일그러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회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부분 파편만 남은 존재들이 만든 일그러진 사회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내린 정의예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일그러진 사회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예제도가 있고 그 어떤 체제인들 없겠는가? 일그러진 부분 파편,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 파편만 갖고 있는 인간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제가 그 뭐 노예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체제인들 없겠는가?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체제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존재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섬겼지만 중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교 안에서도 살 수 있어요. 어떤 체제에든 비밀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체제가 어떠냐라는 것. 그러나 물론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체제는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체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만들어낸 체제 중에서 가장 괜찮은 체제라는 거예요.
만약 이거보다 더 좋은 체제가 형성되고 그것이 실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 성공하고 좋은 거라면 저는 그 체제를 동의해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한 거라 이건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것이어서 좋진 않죠. 그런데 이 체제가 만일 사람들이 정말 선해서, 마르크스는 그 기본으로 보면 사람이 선하다고 보는 거거든. 사람이 아주 이렇게 나쁜 자본주의자들 1%만 타도하고 나면은, 자본가들 1%만 제거하고 나면 99%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무산자 계급들이 아주 괜찮은 천국을 만들 거라는 거거든, 그 이론이. 근데 1%의 자본가를 제거하고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에서의 마오쩌둥의 혁명이나 북한에서의 김일성 체제가 만들어낸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해서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인민을, 공산당에서는 인민이라 부르니까 인민의 삶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100년의 실험 속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게다가 마르크스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이거는 사탄으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간 세상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 영적인 것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나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사회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을 죽이고 그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탐욕에 물든 자본가들의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책임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심해서 아까 말 아기를 죽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마땅히 비판을 해야 되고, 정부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기관들이 도와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 체제가 만드는 것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여하튼 이 본문에서 노예 제도를 왜 바울이 비판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뭐 예수님도 거기에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왜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체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는, 어떤 체제에서든 그리스도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시 또한 하나를 더 나가서 보면 그 체제가 모든 민족이나 국민들에게 참 제대로 좋지 않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체제가 있다면 그 체제로 전환하거나 변화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줘야 될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그 체제를 다 보면서 그 체제에서 자기들도 못 견디겠으니까 신사회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받아들인 거거든. 그게 들어왔으니까 중국이 살았지, 만약에 그대로 마오쩌둥식의 생각을 가지고 갔다면 중국은 북한처럼 가난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됐겠죠. 그래서 어찌하든 변화를 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봉사를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예제도에 관하여서 바울이 왜 대답을 안 했고 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것이 이제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내면, 대의명분의 표면은 항상 겉으로 그럴싸한 말들로서 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전쟁이나 제도들이 다 형성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한다라는 것, 이런 내면의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